자,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이제 오늘 본문 13절, 5장 13절부터 16절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걸 조금 더 소금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두 번 들어갔죠? 쟤네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아니에요. 너희는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너희 그러면은 당연히 그 시절, 그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 앞에 있는 제자들하고 무리들이죠, 원래는. 그래서 너희는 그런 의미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너희는 그러면은 그럼 바로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원래 오리지널 그 배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지? 또 이 개인이나 집단은 누구지? 또 여기서 말하는 너희나 우리는 누구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걸 안 보고 무조건 나한테로 우리 시대로 넘어오면 안 되고, 그래서 그때의 원래 의미를 먼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로 넘어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랬을 때 너희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 오늘 말씀 읽고 있는 우리들 자신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진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겠죠.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처럼, 또 빛이 타야, 그죠? 심지가 타고 기름이 타야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 태워져서 지켜야 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다. 간혹 우리 신앙인들 중에 보면은 세상이 싫다,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죄가 많아서 나는 세상 싫어하고 세상을 피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가는 거 좋지만은 거기 가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절은 산에 있어요. 교회는 동네에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네에도 절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절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포교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절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포교원은 절은 아닙니다. 절은 절인데 조금 사연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군목할 때 이제 군종장교라고 해서 불교는 조계종만 가능하고 우리 기독교도 이제 인정된 교단이 오고 천주교는 하나죠. 그렇게 오는데 원래 이제 조계종은 대처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나오면은 이제 보통 절 사자를 쓰는 그 절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처승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수도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우기 시작한 게 이제 포교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한 건데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 얼마나,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교가 옛날식으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거를 많이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여름 불교학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여름 불교학교. 그 다음에 찬불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은 기독교의 것들을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러디라 그러나요? 이렇게 좀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야담이고요. 여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절은 이제 보통 산에 가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동네에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교는 보통 피안의 종교다 그래요. 저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저 깊은 산 속으로 혹은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거기서 또 수도를 하고, 혹은 도피의 종교,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수도하고 돌을 닦는 그런 어떤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기독교에도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피안의 종교나 저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말씀하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라.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은 나 뭐 세상 더러우니까 싫어, 죄 지었으니까 죄가 많아서 싫어하고 피해가고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져서 내가 녹고 비추어져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들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물론 뭐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전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신촌, 서울, 그죠?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직장과 주변 사람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진정한 크리스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져서 재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고 안주하는 사람들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마치 소금통 속에만 있는 소금과 같다. 그래요. 교회만 있는 거예요. 나 여기서만 은혜 받고 여기서만 기도하겠다. 난 밖으로 안 나갈 거야. 그런 소금이 난 통 속에만 머물 거야. 난 밖으로 안 나갈 거야. 소금이 밖으로 안 나가면 맛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그렇게 안주하려고 할 때 막 소금통을 우리가 이렇게 흔들어서 소금을 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도 주시고 또 우리를 흔들어서 세상으로 자꾸 이제 흩어 보내시는 거죠. 너 여기만 있지 말고, 너 혼자 은혜 받고 끝나지 말고 나가서 일해라. 나가서 변화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군목 얘기했는데 훈련 받을 때요. 참 그때가 무척이나 더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격 훈련이나 이런 고된 훈련을 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앞에 사람 등이 보이는데 등이 허예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등짝이 왜, 군복 등이 왜 허연지? 땀을 뭐 완전히 비 오듯이 뭐 흘렸으니까 그게 땀이 이제 증발이 되고 날아가는데, 여러분 땀 속에는 염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으면 등짝이 허해질 정도로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땀에 소금이 염분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 속에, 인체 속에 염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나 염분이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의학적으로 짜게 먹지 마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싱겁게 먹어라. 그런다고 또 그래? 그리고 소금을 아예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몸은 염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염분이 적절하게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염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고혈압이 걸리고, 없으면 우리 몸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적당히 땀을 흘려서 그 염분을 밖으로 배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일정 수준의 염분을 유지하면서 지나친 거는 다 내보내면 이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 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든지 배출을 시키도록. 교회가 이와 같아요. 세상으로 나가고 흩어져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도 건강하고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볼 때 교회가 수도원처럼 꽁꽁 싸매고 담을 높이고 문을 꽉 걸어 담그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을 거야. 너희 세상 더러워. 죄 많아. 우린 너희들하고 안 만나.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절대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고 일 안 하고 모여만 있으면, 여러분 모여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말만 많아지고 서로 막 비비고 하면서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게 돼서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모여야 된다. 첫째로 우리 잘 모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일하고 흩어져서 녹아지고 흩어져서 태워져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소금의 원리죠. 이 원리를 교회가 잘 깨달아야 되고 성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금과 빛이 되면 사명을 다하는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크리스찬이 소금의 사명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맛은 짜게 하는 거잖아요. 그 짠맛이 없다면 겉모습은 소금인데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맛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는 소금의 존재 이유고 존재 가치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물건이 왜 존재해? 이게 존재하는 가치가 뭐야? 근데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존재 가치를 몇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첫째, 소금은 양념이죠. 짠맛으로 싱거운 음식에 맛을 더해주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도 소금이 없어서 싱거우면 제맛이 날 수 없습니다. 맛없는 것을 맛있게 하고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게 해주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짠맛을 지닌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싱겁고 맹맹하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맛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요즘 뭐 가는 데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참 정말 살맛 안 난다. 근데 왜 살기 힘들다는 말을, 우리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살맛 안 난다 그러죠. 맛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살맛이 안 나, 살맛이 안 나. 근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 살맛 안 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무미건조한 세상에 살맛을 나게 해주고 또 맛깔나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소금으로서 우리에게 첫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소금은 맛만 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죠. 지금은 뭐 냉장고도 집집마다 다 있고 방부제 역할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선 같은 데다 소금을 치면 염장이라 그러죠. 잘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하고. 제가 이제 포항에서 목회할 때 뭐 여러분들도 먹어보셨을 거예요. 뭐 안동 간고등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안동이라는 데가 이제 내륙이에요, 내륙. 그래서 이제 해안에서 뭐 고등어 같은 거 물고기 잡으면은 벌써 가져가서 조금만 있으면 상하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소금으로 염장을 잘 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물론 맛도 나지만 오래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그런 방부제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의 의미와 가치가 뭐냐, 존재 가치가 뭐냐, 맛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살맛나게. 두 번째가 방부제 역할합니다. 이 두 개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들어봤는데.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자, 레위기에 이 제사가 많이 나옵니다. 제사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은 제사가 뭐냐면은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불화자를 써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태워드리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근데 그건 이제 방법이에요. 태워서 드리냐, 태워서 드리면 화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드리냐, 뭐 올려서 드리면 거제, 흔들면 요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중에 소제라는 게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제. 이거는 고운 곡식가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가루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소금이 들어가야 돼. 네. 근데 그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 누룩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왜 누룩이 들어가야 빵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부풀려주면 안 돼요. 누룩 너무 막 부풀잖아요. 부풀고 내가 부풀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막 뻥튀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는, 과시하는 그런 거 하지 마. 그 다음에요, 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달콤한 거는 좋지만은 입에만 단 시루를 하지 말고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라. 그래서 왜 소금을 치도록 돼 있냐면은 소금이 썩지 않게 만들고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언약을 드릴 때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소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이나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 한번 따라 합시다.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 뭘까요? 방금 얘기 들으셨으니까 아마 상상이 되실 것 같은데, 소금 언약은,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요, 중요한 계약하고 언약 맺을 때 같이 소금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처럼 서로 변하지 않는 계약을 맺자. 여러분, 안 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변해야죠.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달라요. 변화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크잖아요. 또 성숙해져야 되고, 저 사람 처음 교회 올 때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아유, 사람이 변화됐어.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쓰는요. 저 사람 변화됐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질은 뭡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엔 참 순수하고 좋은 신앙 갖고 있더니 왜 저러지? 저 직분 얻기 전에는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러면 이거 변질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요. 소금은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요. 아까 제가 맛도 내고 그 다음에 썩지 않게 만드는 것도 있고 변질되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정화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데 옛날에 에이 부정 탔다 그러면 뭐 뿌리라 그래? 소금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정화의 상징인 소금을 제물에 섞어서 내 더러운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대단히 중요한데요. 소금이 경작할 땅을 기름지게 하는 비료, 거름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옛날에 비료가 발달돼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화학 비료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데 옛날에는 비료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땅에 소금을 치면 소금 성분 중에 나트륨이 땅에 스며들어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금이 된다는 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단순히 세상에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랬죠. 지난주에 이주영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요거는 잘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 화학 이런 거 잘 공부 못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보니까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라고 이 NaCl 이렇게 나오네. 화학 기호로 화학 합성물인데 이 염화 나트륨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의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화합물이래요. 그러니까 소금이 잘 안 변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소금이 안 변하는 것에 상징이 돼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짠맛을 잃을 수가 있다. 왜냐? 지난주에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먹는 소금하고 다르다. 우리가 먹는 소금은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바닷물에서 오는 천일염 같은, 바닷물을 이렇게 증발시켜서 하는 천일염이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먹던 소금은 이 천일염이 별로 없었어요. 바닷가에서 하는 소금이 거의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좀 생소한 건데 암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암염. 그 옛날부터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이 염분이 쌓이고 쌓여서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암염이 나오는 데를 가보니까 산을 파요, 산을 파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걸 부셔서 소금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 고모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벗어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뒤돌아봤죠. 그래서 뭐가 됐대요? 기둥이 됐는데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 불도저로 산에서 막 이 소금을 캐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암염은요 천일염하고 달라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정제를 잘 해야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 그 시대에는 정제 기술이 별로 발달이 안 돼서 그 당시 소금 그러면 요즘처럼 하얗고 아주 질이 높고 그런 소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하얀 가루 형태였다고 해요. 근데 이 하얀 가루에 열이 가해지거나 바람에 날려온 석고가루 이런 게 섞이면은 화학 반응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제일 쉽게 녹기 쉬운 염화나트륨은 제일 먼저 녹아서 빠져버린대. 그리고 남아있는 걸 보면은 하얀 가루 보면 이거 소금인데 생긴 거는, 근데 전혀 짠맛을 내지 못하는 하얀 가루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다 써요? 아무 데도 쓸데없죠. 그래서 지붕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붕은요 이렇게 나무를 얽어놓고 그 위에 진흙 같은 걸 하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이 소금을 흙에 뿌리면 흙이 딱딱해지면서 이게 방수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기도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구경도 하고, 다윗도 왕궁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다가 이 바세바를 보고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붕이 사람들 만나는 장소도 되고 기도하는 장소도 그러고 애들한테 놀이터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죠. 밟히는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의 존재 가치를 잃는 것이다. 존재 가치를 잃은 소금은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 요즘 마이크 너무 좋아졌어요, 성능이. 근데 이 마이크가 존재 가치가 뭘까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소리를 크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이 마이크가 없으면 아마 제가 여기서 설교하려면 소리를 크게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잔잔하게 얘기해도 얼마나 잘 들립니까? 그런데 이 기능, 이 존재 가치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려야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고장 났는데 고치는 값이 더 든대요.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꽃도 아름답게 피어 향내를 내야 가치가 있는 건데 시들어버리고 향을 잃으면 가치가 없죠. 다 버릴 수밖에 없죠.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고유의 가치를 잃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소금의 가치, 빛의 가치, 특별히 소금의 가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살맛 나게 해야 된다, 썩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 또 변하지 않는 성격이 있다, 정화시키는 능력도 있다, 그 다음에 기름지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살맛도 못 주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일도 못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밖에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이 밖은 심판의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버려지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죠. 여러분, 요즘에 뭐 교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요즘 그렇게 막 교회를 되게 부정적으로 희화시키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정말 크리스천들이 사명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달라, 교회는 달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자꾸 이제 그들이 볼 때도 교회가 우리들하고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우리보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애들 말로 씹고 막 그냥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밟아요. 그래서 요즘 딱 제가 교회가 밟히는 것 같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밟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드는데, 참 그런 일이 없으려면 우리가 다시 원래 사명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소금은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천일염도 있고 화학적으로 만든 화학염도 있고 암염도 있어요. 집에 여러분 굵은 소금, 가는 소금, 뭐 다 맛소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어떻게 생겼냐, 어디서 나왔냐는 관계없습니다. 모든 소금의 공통점은 짠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어디 갖다 놔도 짠맛을 내야 됩니다.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맛이 달라지거나 이러면 그거는 갖다 버려야죠. 아니, 주님께서 친히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사는 게 힘들다는 핑계로 소금의 짠맛을 변질시키거나 그 짜게 해야 되는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런 사람은 내쳐질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 부패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짠맛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짠맛도 잃은, 소금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맛도 나지 않는 하얀 가루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더 부패하거나 각종 다툼이나 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복마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금 역할은 못할지언정 큰 죄는 안 짓고 살았지라고 안심할 때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버려지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오늘 짠맛을 잃지 않는, 세상에 맛을 나게 하고 내가 있는 가정, 직장, 내가 있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맛을 잘 주는 그런 존재인가, 썩지 않도록 해주는 존재인가, 그것을 잘 돌아보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란 이름은 갖고 있으나 소금은 아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소금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존재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금이란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요. 이제 남은 부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 또 목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성경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의 우리말로는 다 사랑으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 말은 사랑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 더 있어요. 사실은 다른 단어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얘기해 주던데 목사님들 설교하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아 혹은 필로스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왜 야한 거 이렇게 하면 에로물 그러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그 에로스란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에로란 말이. 에로스 사랑이 있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뭐 형제나 친구 사이의 사랑이다, 필레아 사랑,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이 참 훌륭한 말이지만 번역할 때 그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사랑으로 번역했는데, 마찬가지로 빛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려만 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 포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포스, 헬라어에. 그런데 어떤 뭐 영화에 보니까 포스가 뭐 이런 말 쓰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빛이라는 뜻, 광채라는 뜻인데, 이 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좀 특별해. 뭐냐면 햇빛이나 불빛 같은 거를 말할 때 씁니다. 또 비유적으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선행을 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포스는 어둠과 반대되는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을 빛의 자녀다 할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다 할 때는 이 빛은 반드시 포스란 말을 써요. 그리고 더욱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포스가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에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말을 쓰시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뜻할 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포스란 말을 써요. 그래서 포스라는 낱말이 하나 있구나.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리크노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리크노스라는 말. 저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전등 있잖아요. 전등 밝기를 한자로는 조도라고 하는데 영어로 가르쳐 드려요. 룩스, 맨 룩스다. 룩스란 말 들어보셨죠? 이 룩스가 이 헬라어인 리크노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신학교 때 배워보니까 재밌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상당수가 이 헬라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룩스가 리크노스에서 나왔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5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등불이 리크노스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비치는 역할을 할 때 이 등불에다가 비유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람파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람파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어 중에서 누가 얘기하셨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램프가 예전. 그래서 헬라어에서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횃불 등불을 가르치는데 램프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근데 아까 이 리크노스라는 말은 등불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람파스라고 하는 낱말은 소나무로 만든 횃불이나 기름에 심지를 꽂아 놓은 등불, 옛날에 호롱불이라고 그랬나요? 그런 걸 의미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오는 걸 맞이하려고 등불 들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잡으러 군병들이 올 때 군병들이 들고 온 횃불, 이게 람파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비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올 때 이 람파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오는 람포, 옛날에 우리 램프를 남포 그랬거든요. 그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팽고스, 포스텔, 굉장히 이 헬라어와 신약 성경에 이 빛을 뜻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빛이라는 낱말에 대해 설명을 드리느냐?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실 때 이 빛에 관련된 낱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전부 다 빛이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 언어로 보면 달라요. 신기하게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로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너희 빛이라고 나왔죠. 요 14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 16절에 나오는 너희 빛이 할 때 이 빛은 포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까 제가 포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통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예수님도 뜻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서 세상을 비친다는 것은 그냥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전구 키듯이 밝혀준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생명과 구원과 진리를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포스는 세상이 비치신 예수님 자신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실 때도 이 포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세상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근데 이상하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인데 왜 우리 보고 나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과학 책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느껴진 게, 여러분 밤하늘에 달을 쳐다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밤하늘에 달이 환하게 빛나죠. 환하게 빛나죠. 그래서 달이 너무나 광채를 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달나라 가보기 전에는 야, 달에 가면은 환하게 달이 빛나고 거기 뭐가 있다고요? 개수나무도 한 그루 있고 토끼들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폴로 11호인가요? 1969년에 달나라에 딱 가봤더니 빛은커녕 토끼는커녕 개수나무는커녕 아무 생명도 없고요. 아무 빛도 없는 완전 캄캄한 암흑천지인 거예요. 근데 달이 어떻게 그렇게 빛을 낼 수 있다고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달 자체가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거울처럼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달이 환하게 빛나는 것. 근데 그 반사가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가려지면은 월식이란 것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환하게 빛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환해서 사람들이 쳐다보질 못해요. 수건으로 가려야만 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이치로구나. 우리는 어둡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둡고 추하고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를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광채를 우리가 반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광채를 내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아니, 죽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인 보고 자꾸 뭘 하라 그러고 뭐 빛이 되라 그러고 소금 되라 그러고 어떻게 하라 그러는 겁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참 많이 쓰는 말이죠.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왜 거기다 오직이란 말을 쓸까요? 우리가 선행을 해서 혹은 무슨 공로를 쌓아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달나라에 가보니까요, 막 그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막 그냥 여기저기 패여 있는 곰보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참 그런 모습이자 추악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를 반사함으로써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빛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데 자꾸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잘 보고 계시면은 그 주님의 광채를 우리가 반사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못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능력 없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참된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인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사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보고 소금의 의미가 뭔지, 빛의 의미가 뭔지를 몇 주 동안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 하나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 바라옵기는 그저 막연히 소금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소금은 녹아져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들어가 녹아지고 또 녹아져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어야 하며 맛없고 무미건조하고 살맛 안 나는 세상에 맛을 주고 썩지 않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게 하고
이 모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주님, 나를 우리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금으로 보내심은 어떤 의미인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나를 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은 내가 태워져야 되는데 정말 내가 태워져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와 구원과 생명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되신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빛이 됨이 어떤 의미인가 깨닫고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